또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들을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40의 여정입니다.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세워진 미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들을 놓고 필립 얀시는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선한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앞에서 보다 더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국 교회 또 이민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 될까? 그들의 마음에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 섬기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는 충만함으로 고백되어지고 나눠지고 있는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구별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려는 생각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악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교만과 차별이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 너무나 무서운 생각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자신은 은혜롭지 못하면, 은혜를 소망하면서도 은혜를 나누는 삶에 스스로 장애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막혀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귀하고 구별된 독특한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벌주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원히 멸망받을, 이 땅에 손가락질하는, 이 땅에서 배척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자, 세리가 누구입니까? 장녀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기쁨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은,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밑바닥, 전적인 타락,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는 이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랑할 것이,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인식하고 그분 안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구하심, 그 용서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느끼는 자, 그 밑바닥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삶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삶의 고백 속에 그 마음 중심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같이 깨끗한 사람과 저 여자처럼 더러운 사람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렇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준도 그렇습니까? 주님도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과 그 은혜가 필요한데 전혀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향해 손을 내밀어 그 갈급함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 여러분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교만이나 아니란보단 큰 축복입니다. 왜? 그 절망 속에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교회 지금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에 대한 갈망,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그 절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축복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또한 질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가 무언가의 자격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좀 추스려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그의 삶의 발자취는 오늘 이 부분만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인생을 또 잠시 잠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인생, 그 신앙, 그 믿음 판단하는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구별하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히스기야의 삶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나이 31살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참 미묘한 관계입니다. 원수의 나라이기도 하고, 왜 전쟁을 하며 서로 죽이니까. 그러면서도 형제의 나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합력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말씀의 기조는 또 형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선지자들 통해 계속적으로 증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운명이 끝나는 것을 보며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그가 놀란 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요.
또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단을 제거합니다.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또한 백성이 감사제물,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를 교육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이틀 정도 더 말씀을 새벽재단에 철야재단에 나눌 텐데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개혁의 은혜로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은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역대서를 보면 좀 더 다른 비로 특별히 예배 제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또 그 기준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30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큰 영광, 그 큰 축복을, 그 강대한 영토를 가졌던 다윗, 솔로몬 때도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모습, 드려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였는데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뤘어요. 그 하늘에 이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원하는 자들의 기도가, 그 찬양이, 그 기쁨이, 그 고백이, 그 행복들이 만나는 자에게 전해집니다. 컨테이저스, 전염되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섬기는 자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에게, 구별된 자리에 이 행복들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트랜스크릭한 재단에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얼굴 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역대하 30장의 이야기,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야기들 속에서 자, 종교를, 예배를 구별됨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그 유다가, 그 남유다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 이 지금 아수르의 처지에서 봐도 그냥 놔두면 안 될 경계심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적이 많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 군사의 술보며 겁을 먹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 왕 참 어려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은 300달란트입니다.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하여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성전과의 관계예요. 예배 자리와의 관계예요. 예배 자리를 보는 그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뭐부터 털어요? 교회부터 털잖아. 지금 성전부터 털고 있습니다. 하여튼 왕들이 똑같아요. 그냥 그 관계가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아닙니까? 구별해 드린 예배 아닙니까? 구별한 장소가 아닙니까? 구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더 달라져서 거기에서부터 오늘 신학적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아작이 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피해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부분들이 보여지는데도 누구만 깨닫지 못해요? 정작 그 하나님의 빛에서 그 은혜에서 떠나간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는 원하는 겁니다. 자, 그 은과 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내림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농락합니다. 그제서야 바닥에 바닥을 쳤어야 그때 선지자 이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종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그 문제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로 그러나 그 문제가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릴 수 없는 자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요. 바로 그러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기준 속에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아수르가 물러가고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왕 사네립은 암살을 당해서 그 생을 끝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시비비 그댄벳 먼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우겨싸임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인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가장 두려움의 대상 적이었던 원수였던 그래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해에 한창 일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어쩌면 그의 삶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잘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는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정하셨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 선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히스기야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정확한 그리고 예비된 사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중에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왕의 직무 속에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에서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편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일. 여러분, 육체의 질고가 있는 것, 질병을 노화되는 것, 곤고함을 당하는 것, 일체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원하시는 대박을 맞을 수도 있고, 바로 이러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땅의 보편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삶의 위기, 곤고함, 우겨싸임을 당하는 바로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삶의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삶의 위기가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위기는 점점 이 병이 중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도 알게 된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며. 그래요. 이 병의 상황으로 보니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더 살지 못할 것, 이것을 알게 되고, 그때에 왕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래, 내 집을 정리하라. 대부분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더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감정으로 이것을 감정이입해서 이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서를 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병을, 그 채찍질을, 나라들을 침공함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들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 병과 죽음이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 질병의 고통과 여러분 우리가 맞는 이 생명의 끝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 땅의 생의 마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채찍질을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있고 쓰시려고 하는데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 아직도 그 기준으로 거기에 머물며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돌이키라고,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아프다는 소리만 지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프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천히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장 정상적인,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 고통이 우리를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 가슴을 치는 아픔들이 생길 때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보다는 원망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시간, 이 순간 무엇을 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첫 번째 정당성입니다. 정당성.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통곡입니다. 통곡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켜도 될까요? 이거 써도 될까요? 한번 써볼게요. 같이 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제가 이 말씀을 히스기야를 대할 때 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는 말씀들, 또 말씀을 증거했었던 말씀들을 기억할 때 제일 많이 했었던 고백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의 통곡을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긍휼하심을 얻은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서 제게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성경의 그 번역본을 살펴봐도 우리가 설교했던 그 설교대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기도를 듣고 listen to his prayer,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통곡을 보셨다, observe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별하셔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노리스를 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업적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조금 생각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물론 우리에게 참 많은 분들이 위안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았거든. 오늘 여기 처음 나온 거야. 오늘 한번 예배 가봐서 그 해결되면 그래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믿고 그래 잔스크립 가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이제 내 신앙생활 땡이다. 교회는 이제 안 간다. 거기서도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뭐 거기 믿는 게 은혜가 있겠느냐.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 눈물을 보셔서 그 애씀과 그 불쌍함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듣고 보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 곤고함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생략되고 그 삶이 사라지고 그냥 이 문제 속에 내가 40일을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금식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의 기도, 주님의 뜻 안에 그 뜻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기도.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지, 믿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밴딩머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버튼을 누르면 툭 떨어져서 시원하다 마시는 그런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램프에 진이에요. 문지르면 나오니까 열심히 문지르는 거예요. 쥐야 펑,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대박입니다. 큰 바가지가 여기 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왜 그가 변질되었을까? 왜 그가 변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낯을 끝까지 구하지 않냐고, 왜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교만에 빠졌을까? 자, 그런 내용이 역대하 32장 24절 26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4, 25, 26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25절의 말씀에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의 증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병이 나왔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소식들이 온 나라들에게, 열방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입니다. 바벨론 왕
부르다 발나단이 편지와 이메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고쳤는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간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음을 얻었는데 나자마자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아주 치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참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그러면서 간곡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처럼 첫 번째 파트의 기도처럼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바로 그러한 주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쳐지는 그 순간, 바로 그 공로들은 교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여러분 꼭 외주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 이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살피면서 그 일들, 그 사람들, 들은 것, 보는 것, 느껴진 그 판단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온갖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자신의 공로를 하루 종일, 그것도 평생 영원토록, 그게 천국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의 공적을 쌓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은혜의 고백이 빠지고, 은혜의 자랑이 빠지고, 그 은혜를 높임이 빠져버리면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 자신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묻는데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화, 보석,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쌓은 그 증거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자랑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요.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자랑합니다. 사람 수를 자랑합니다. 애씀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에는 은이 있고, 자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보화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로 주신 직장을 자랑하고 있고, 자녀를 자랑하고 있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있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있고, 내 섬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한숨, 불평, 원망. 여러분, 육체가 연로해지시면 그러면 마땅하고 당연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고통 속에서 찬양하는 자가 있고 구별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있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것이 한계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절망 그리고 낙심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쉽게 구별을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아빠 너무 고마워요. 선물 보고 아빠 보고 엄마 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그런 자식과 선물을 줬더니 거들떠도 보지 않아. 선물 주신 이를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꼭 우리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내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했습니다. 교회가 변했습니다. 축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누리는 삶은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은 다 뒤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도 그 밀려온 파도처럼 우리의 때 묻은, 그래요, 그 묻은 더러움들을 다 씻겨주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도 그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져 하나님은 그 말을 끝나기 전에 아들아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그렇게 스톱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아, 섭섭하는 분을 따라.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뻔한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느끼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절대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그 조바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신현진, 이주은, 노모사로,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밝기, 기쁘게, 행복하게 뛰어노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잘 믿어 그 나라에서 볼 거야. 그 고백이 있기를 귀한 가정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